예, 지어져 있을 것이 안 지어져 가지고 그냥 남았는데 11장서부터의 내용이 지금 왕가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9장 8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한젓가로 일본이 지금 선민국가의 창건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선민국가의 창건과 시험 그대로 있는데요. 선민국가 창건 및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선민국가 창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쪽가로 일본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상 31장서부터입니다. 3장 31장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10장까지. 시험에 대한 문제가 한쪽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왕가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냈는데요. 왕가의 시련의 시험은 왕가의 시련 해가지고 11장서부터 19장 8절까지 사무엘하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구도를 놓은 것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30장까지가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서를 잡히는 것까지 쭉 고gin글을 때 했어요. 우리 이 앞에서의 이야기가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왕직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정정치. 사무엘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세오경에서 신정정치 사사기까지도 뭐 우리 하나님께 사사를 씌워가지고 했으니까 신정정치라고 했다면 이제 선민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왕정정치로 해가지고 직임을 갖다가 완전 세분화가 되어지는 거죠. 세분화가 되어져가지고 물론 이건 예수부터의 삼직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건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손줄로 알게 되면 이걸로 넘어질 거 조심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섰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창건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니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나쁜 일이 이제 또 만들어진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창건이 한번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 또는 선민국가 또는 이제 다윗 왕국이니까 다윗 왕국에 대한 거를 강화를 시켜가는 일이거든요. 이걸 뭐 소위 시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어지죠. 7번 연단한 금과 같은 이런 그 선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삼민국가를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걸로 끝나지를 않고 지금 다른 나라의 그 인접 우리 10장까지는 그 인접되어졌던 모든 그 국가를 다 멸망하다 시켜놓고는 11장에 이제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암몬 자손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암몬 자손을 남겨놓은 이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그 전쟁을 한쪽에다 집중을 시켜놓고 시련 연단의 배경을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인데 11장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왕가의 타락이 11장서부터 14장 24절까지 왕가의 타락이 먼저 나오고 이 타락의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범죄입니다. 이걸 양쪽 가로 1번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 양쪽 가로 1번의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범죄. 이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뭐 물론 이제 12장 넣어가 되면 나단의 책망, 두 번째 나단의 책망과 그 다음에 다윗의 회개가 나오죠.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그 뭐 마디라든지 뭐 하나님의 해가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사무엘 상하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선민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형적 섭리를 우리가 이제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가는 가운데 이제 인접 국가를 다 멸하고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만 남겨놓은 걸로 해가지고 10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졌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암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해가실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다는 거죠.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가 11장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건데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근데 뭐 우리 보통 이런 늘 전쟁이 늘 상비되어져 있는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뭐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뭐 농번기라든가 뭐 이런 걸 피해 놓고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해가 돼 가지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실은 우리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전술에 능한 백전노장인데 이렇게 창건되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왕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쟁을 보내고 왕궁에 혼자 남아져 있는 그런 그 상태가 그려집니다. 11절, 이 11장에서. 그런데 2절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우리 이제 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 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령의 소욕과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인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양성을 시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양성을 시켜 가시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세 가지가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제 떡을 만들어 이 떡으로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시험, 그 다음에 나에게 절을 갖다 해라, 모든 천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시험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에게 이제 그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한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실과를 보여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담을 이 사단이 시험을 갖다 했던 원천적인 공격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담은 이걸로 실패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회복을 갖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은 모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여기서 뭐 우리 가뭄, 그다음에 기근,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에 의한 질병,
그 다음에 전쟁에 의한 이런 환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을 시킬 때도 이 세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떡과 성전과 이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도 자손 우리 사회 영역 또는 경제 영역, 그다음에 정치 영역, 뭐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예수님을 믿고는 성도들도 너희들이 선줄로 알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선줄로 알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를 경계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이렇게 진일보 하잖아요. 진일보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유아 교육이 끝나고 이제 뭐 또 차기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졸업을 갖다 할 정도였으니까 하급 우리 수업반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높은 점수로 끝났기 때문에 뭐 내가 제일 그래도 공부 헐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단계 가게 되면 제일 막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는 이 우리의 이런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런 사인파의 그 사이클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 하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상승세가 있고 그래요. 이거를 7번이나 연달아 금처럼 이걸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우리한테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담금질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을 집어넣었다가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단적으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부질이 없어요. 그 단계가 끝나면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그 기회로 여겨져야 이걸 계시적인 걸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무슨 답을 얻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넘어질까 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지경이 되어졌는데, 왕과 다 이뤘고 인접지대에 뭐 땅덩어리 다 착지를 갖다 했고, 지금 뭐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암몬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뭐 보아하면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왜? 그 처음에 거기 뭐 연합군들 쳐들어왔던 거 이미 다 이제 물질 넣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세력도 없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겨놓으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끈질긴 세력을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의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늘어지게 낮잠 한잠 잔 거예요.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늘어지게 낮잠 한잠 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걷는 거 아니에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옥상에서 보니까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고, 문제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제 우리 이쪽 시험에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타락되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뭐 우리 3대 요소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그 위법 아니겠어요. 우리 뭐 이제 안식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넷째 안식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하나님 우리 공경하라라고 하는 통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거를 계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웃을 탐나지 말라고 하는 경제 영역에 대한 이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자선 땅 통치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시험거리 아닌 게 없어요.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이기니 아침 우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저주를 갖다 내려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땀을 흘려야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여기서 저주는 죽은 사람인데 이 정도 저주는 당연한 거지 라고 이게 될 텐데,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쪽에도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질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만큼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 경제를 늘 해왔어요. 세속주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요소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체에 우리가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족함을 갖다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족을 아는 사람들이 겨우 사회적인 이런 세속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코가 빠지거나 그러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시험에 들여시기 위한 이런 배경으로 주신 거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빠질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강건케 해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견인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섭리를 갖다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왕인데 자기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알아보게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사실 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일단은 유부녀였어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게 불과한 조건이 이 제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가 지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이야기는 생리가 끝났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른 거는 다 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 도장이 뭐냐면 임신이라고 하는 이 임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다윗에 잘못되어져 있는 시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시로. 그럼 이 임신에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거 빼도 박지 못할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씨를 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선민국가의 창건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했던 임신의 사건은 이미 불량의 씨를 갖다 만들어내는 이런 그 요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불량의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제도적인 걸로 보여지게 되면 잘못되어진 제도가 만들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겠죠.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게 되면 잘못되어져 있는 경제 원리의 어떤 요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끔 증거를 갖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6절로부터 13절 정보의 남편인 우리아의 소원을 갖다 이제 시도로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난 다윗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하도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다윗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소년 시절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런 뭐 엄청난 그런 시험을 갖다 견뎌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게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무너뜨리는 일을 갖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인간의 선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꾸 원리를 갖다 대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일도 너희들이 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님한테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시는 이런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왕정 정치를 이루어가고 내 언약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갈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의 계시를 갖다 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자꾸 여기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선민국과 창건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받았던 그런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기고만장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예? 기고만장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부담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잘 풀렸어요. 이제 너무 잘 풀리니까 이 창건에 왔던 창건이 다 이루어졌던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교만과 여기서 사악한 저주 아래 있는 모든 그런 아주 악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갖다 했는데 요압에게 기별을 갖다 해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 이제 이 호출을 갖다 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 이 전쟁의 그런 그 정보를 갖다 묻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그걸 왜 우리야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람을 지칭 갖다 했나 하는 저희가 이미 자기의 그 악행을 다 숨기기 위한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는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내하고 동침을 갖다 해서 이 씨가 자기 씨가 아니라 이 우리야의 씨라고 하는 것을 가장시키기 위한 이런 악랄한 수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뭐 닮고 싶고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노랫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 깨끗하다고 그런 걸 갖다 자랑을 갖다 삼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예쁜 모습을 다 쳐바르고 이래가지고 노래를 갖다 하니까는 전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그 악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씨를 자기 씨인데 남의 씨로 가정을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의 씨로부터 우리가 타락이 되어졌는데 우리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성령의 씨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정 숨기려고 하는 반복음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씨예요? 인간의 씨를 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인간인데 자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일은 반복음적인 지금 일을 갖다 시작을 한 겁니다. 신령한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자, 그런데 발을 이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뭐 공종을 치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음을 갖다 훔치기고 해가지고 별하별 짓을 다 해요. 얘는 가장 사악한 인간의 모습, 교활한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의 모든 그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인간이 자기 선행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이걸 부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포기 선언,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윗이 특별하게 뭐 왕이라다 줬으니까 그러지,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댈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안 두어도 충분히 망하게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단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위장을 하는 거예요. 전부 위장, 자기 위장, 선한 척 위장.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음식물이 뒤따라갔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기서 멋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아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 조건에 오래간만에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뭐 음식물까지 딸려 보내는데 가가지고 아내하고 뭐 그런 그 회포를 갖다 풀고 육체적인 뭐 그런 그 필요도 풀고 그리고 대해줄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거다 거절을 갖다 하고는 자기 신하들하고 한 자리에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은 정상반대의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을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가 할까요?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해야 되겠죠. 나는 신하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나갔던 전쟁에 그 나갔던 전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우리 신하들과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 이때에 나는 편하게 잘 수가 없다. 그 이야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낮잠 자다가 딴짓한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덕모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아가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왜? 예표적인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다가온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건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드러내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과 선지와 이 모든 시서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다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가 왜 안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역사 이야기만 나오고, 인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윤리학적인 인간의 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해. 아주 우리아를 아끼는 척, 위로의 말을 하는 척 하지만 이 구구 사정을 갖다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겠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맹세가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뭐 말을 주면 좀 어떻게 될까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미련을 싹 끊어버렸잖아요. 나 설득할 생각하지 마시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 먹여도 소용이 없어. 늘 긴장하고 사는 군인의 정신이다. 군인의 정신. 우리는 진리를 위한 진리의 전사들 아닙니까? 진리의 전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겠다 해가실까? 그 이야기는 늘 깨어 근심케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낮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근데 요즘은 문화가 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뭐 맥주 광고 같은 게 나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는 여름에 큰 맥주 하나 따먹는 거 그림을 보게 되면 땀 흘리는 사람이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술 먹는 게 뭐 죄입니까? 맥주 한 잔이 게 술입니까? 라고 하는 가진 이론을 다 붙여가지고 세상에 이 코딱지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그런 자들의 콩을 끼워가지고 그래 술 아니 뭐 맥주 한 잔이 뭐 문제 되겠어? 라고 마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마실까요? 아니, 자기 기가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면죄부 준 거니까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런 뭐 음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이 돼야지,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불량한 거예요. 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술 취하지 말라면 안 먹는 거지. 뭐 술 취하지 말라는데 한 잔 먹으면 술 취합니까? 뭐 한 잔 먹는데 뭐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로 되는 얘기예요?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또 무슨 뭐 먹겠다는 사람들을 놓고 또 토론을 붙인다? 한 잔을 먹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한 거야죠. 술 한 잔 먹으면 그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천박스러운 우리 이 기독교 문화는 배제가 돼야 돼요 이제. 정말 학준이가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직장 가니까 온통 그런 사람들하고 다 있고 그런 데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거 이 쓰레기통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운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지. 그걸 우리 또 뭐 아빠가 좀 장렬하다 해주실래나 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답지 않은 요즘 그런 거 기계를 갖다 보잖아요. 믿음의 전사로의 기계. 그 반듯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는 기쁘죠?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는구나. 이 정도로 격려가 돼야 되지 이게. 예. 근데 14절서부터 2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를 일선에서 전사하게 한다. 이게 말 안 들어? 넌 죽었어 이게. 우리 늘 인간의 방법이 그래요. 처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가진 뇌물을 갖다 쓰기 시작을 갖다 하죠. 그래놓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량한 마음이 미움으로 돌아서 가지고 음해를 갖다 시작을 갖다 해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상대방이 나를 어느 단계에서 미혹을 갖다 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한테 뭐 선한 이야기 갖다 하고 괜히 뭐 인심순 정한다. 왜 그러지? 나를 뭘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좋은 걸 갖다 해고 이런 걸 한다. 점점 이게 뭐가 깊어지네. 다음 단계 가면은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무슨 신호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죠 이게.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잡혀 먹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늘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자,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은 좀 우리아는 편지의 내용도 몰라요. 다만 요압한테만 이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입니까? 요압은 다윗하고 같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백전노장이에요, 요압도. 근데 다윗이 느닷없이 상식 이하의 명령을 내린다? 아,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선수각을 모르겠어. 선수가 알지. 다윗은 시름뚝 내가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적진 제일 깊은데 넣어라. 그 얘기는 뭐야? 성 있는데 그 맨 앞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후지로 빠져라. 그 이야기예요. 혼자 나가가지고 싸움을 갖다 이제 거는 그런 그 일을 갖다 시켰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이제 사지로 밀어버린 겁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안 거예요. 전장에 나가는데 자기 신하가 죽는 전쟁을 벌였다. 그 이야기는 그 전장의 대장으로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의 상계를 보내요. 회고를 다 보내니까 결과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전술적인 만약에 뭔가 이제 시비가 걸리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또 이스라엘의 그 고사까지 들어가지고 상시 이하의 전술을 갖다 펴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뭐예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그 얘기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요압에다 책임을 물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독박을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편지 딱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까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제일 전장 깊은 데를 보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그 완전히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를 갖다 해라. 당신 뜻대로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자, 22절 이야기가 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는 말을 갖다 보십시오.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북돋아 준 거야. 야, 전쟁에 우리 흔히 공자병 그 병법에 나오는 게 뭐야?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거는 전생사의 그냥 일상사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개의치 마라. 그런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병가에 정말 이게 일상사입니까? 병가의 일상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것. 우리 지금도 이제 통치권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건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일들이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이 민도가 깨어나가지고 왜? 아니 뭐 어지간하면 다 대학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들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거 아닙니까? 0%대 0.5 몇 %대 있어가지고 제일 그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이미.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미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거기서 까불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가만두겠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만약에 자기네들을 장난치려고 한다면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해도 만약에 돈 먹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그 골치 아픈 대학을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무슨 대학교 진학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결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블루카라도 자기가 열심히 기술 일만 하게 되면 화이트 칼라 못지않게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 길을 왜 갑니까? 힘든 길을. 그런 쓸데없는 경쟁을 만들어 놓고는 뭘 대학의 진학 방법이 달라졌다는 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뭐 우리 이제 뭐 그 시험 모것이 뭐 며칠 지났지만 거기서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점수 한 번만 좋게 되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되면 좋은 친구 신랑 만나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하다 잘 사는 길이 열리는데 거기다 왜 올인을 갖다 안 하겠어요? 올인을. 그렇게 하면 나라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른데 그렇게 화이트 칼라로 살 사람도 있고 기술을 갖다 해가지고 보람 느끼며 살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예능계로 해가지고 그 은사를 바르면서 살 사람도 있잖아요. 골고루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살 수 있는 대로 하면 좋지. 왜 화이트 칼라는 수백만 원씩 받고 기름때 묻히고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밖에 안 주냐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사회 그걸로 안 됩니다. 은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 은사를 줘가지고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목사면 어때요? 그 교회 주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무슨 뭐 완장 둘렀다 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목에다 기부 쏜 것처럼 해가지고 갑질을 했다 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를 실현해가지고 가장 자기네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강제로 해가지고 뭐 연출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상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런 흉악한 일을 왜 합니까? 왜 교회에서? 교회라는 건 신사적인 거, 신사적인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신사적인 거예요. 왜 짐승처럼 사냐고요? 여기서 짐승처럼 살기를. 짐승 권세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러워가지고 우리 노여난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 정글밭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니 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그런 짐승 권세로부터 노열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하다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을 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어깨 겨루고 거기서 갑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 그런 그 조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회가 뭐 필요하고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치고를 갖다 합니까? 이게 이 교회 말세의 증세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만연해져가지고 세속주의가 팽배해지고 교회당을 대형 교회를 하다 세워가지고 으쓱대고 뭐 이러면 폼나잖아요. 폼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폼을 내지 왜 그 가난한 사람들 연보받아가지고 그걸 지가 폼을 갖다 잡냐고요. 근데 우리들도 이것이 삐끄덕하면 걸려가요. 삐끄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걸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 그 회개에 대한 거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중생 죄인인 줄 아니까 주님께서 중생을 다 시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믿음을 칭의를 갖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칭의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주시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가지고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생하니까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양자를 다 삼으신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가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것이 광의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회개라고 해서 이 회개가 단회적으로 해가지고 회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화 과정에서 있는 거는 무슨 회개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고백이라고 해야 되고 무슨 분리를 갖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서술적인 방법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간다 할지라도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서정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쪽을 향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방향만 같아졌다라는 걸로 해서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런 구원의 서정을 설명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화의 단계에서 끊임없는 이 회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회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한번 회개가 됐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갖다 왜곡시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아처럼 그 전쟁에 잘못되어진 길로 인도하는 다이어트가 못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만약에 교회신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져 있는 전쟁에서 그러는 우리한테 사기를 가르치는 다이어트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 안목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를 갖다 하지. 은혜를 사모를 갖다 해야 돼. 끊임없이 사모를 갖다 하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 이루었기는. 꼴을 보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했구만. 그렇게 보여야 되죠, 이게. 예.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대단한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원한 구원에서 보게 되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걸 아주 논한다고 하면. 오늘 끊임없이 한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그걸 다 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뭘 다 됐고 무슨 과정적으로 완성이 됐고 이런 일은 망발이에요. 망발. 이건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기극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한테 어디 주머니에 있는 카드처럼 해가지고 뺏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뺏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뭘 쌓아놓긴 뭘 쌓아놔요. 뭐 쌓아놓은 게 있어야 양육하고 무장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무장입니까? 모래밭에 짚는 거랑 똑같은 일이지. 안 되는 거야. 그냥 은혜로 내려주시는 걸 그때그때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한없이 그 은혜를 갖다 바라보고 살아가지. 이런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기가 막히죠. 전쟁에 자기 남편을 가서 싸우는데 왕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 와가지고 겁탈을 갖다 해가지고 임신케 만들어 놓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인데 그때 시대의 왕정 국가의 왕이라고 한다면 뭐 거릴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남편에 대한 예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례를 마침에 그래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울고 장례를 마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남겨두시겠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다윗 그 아름다운 미소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던 그런 덕장 이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갖다 저지르는 일이 고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뭐 가려졌던 그 더럽고 추악스러운 그런 그 내면의 세계의 모습들이 노출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넌 자랑하지 마 임마. 뭐 이렇게 뭐 승려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 내가 이거 기억나게 할 거야 너.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뭐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로 해가지고 베개가 뜰 정도로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 다윗의 이런 비극사가 없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그 인간이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악한 방법의 선수를 갖다 쓰신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 평생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 이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창건되어진 나라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성전을 갖다가 지어야 될 그런 그 대사 뭐 이런 것이 나머져 있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이제 이게 이제 뭐 치료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하나 딱 크다는 겁니다. 이 안전장치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머리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벌써? 아니 벌써? 잊어버렸다고? 기억이 안 나? 또 죽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를 했던 것이 은혜의 감동 아닙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감격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예사야.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아이고 괜찮은데 왜 그걸 자꾸 못하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꿀 만큼의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를 미혹을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땡! 해가지고 우리를 해야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해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랑을 갖다 한다고요? 하나님을 밟아요. 하나님께서 그 뭐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떼찌 하면서 뭐 땅을 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호령 한번 칠 때마다 하늘에서 진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천재지변을 딱 보고도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흙덩어리로 만든 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어마땅하지. 죽어마땅한 거야. 하나님의 그런 그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죠?